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엘칸나입니다. 그 뜻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질투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심리 상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그 살인 동기가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고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질투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수치스러운 표현을 쓰시면서 이름을 지어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 의외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언제나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려 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질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투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는 것은 어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동생이 자기가 받던 가족의 사랑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좀 크면 또 가족들이 자기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질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질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믿고 화가 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연인 사이에 사랑의 질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질투가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클수록 그 질투는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파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인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투를 느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의 질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뜨겁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질투라는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질투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매일같이 잔소리합니다. 늦게 일어난다고, 또 세수 안 한다고, 학교 지각하겠다고. 이처럼 매일같이 잔소리를 할 때에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기뻐 보이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